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 인생을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은 전도의 장애가 되고 교회에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면서 참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우리 자신들의 지식이나 갖고 있는 재정이나 혹은 배경을 바라보면 나 같은 것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혹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교회로 전도가 되어 성령을 받고 타고난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져 버렸습니다.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위로 형이 둘이 있고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고 대가족 속에서 시골에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산도 많고 전답도 많고 그런데 항상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늘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가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 가서 또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 1시간 정도 걸어서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고 저도 모르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을 몇 월 며칠이나 받은지 말하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예수 믿어서 가문에서 족보에서 빼낸다면 훨씬 좋지 빼내면 내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동산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27에 정말로 남들이 상상치 못한 서울의 30평 조그마한 상가를 임대하여 사택 겸 교육관 겸 조금 자르고 분당을 조그맣게 잘라서 무모할 정도로 맨 땅에 헤딩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마음속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없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 번제를 하루로 계산하여 1000번제를 1000일로 계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83년도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감리교 목회자 진급법에 의해서 84년도부터 입학한 사람들은 대학원을 반드시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차이로 대학을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고 대전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토큰이 없었습니다. 영등포 여기에 갈 토큰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대학원을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는 교회 개척하고서 딱 굶어 죽게 아주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학원에 전화해서 제가 학교를 중퇴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학원장이 야단났어요. 어렵게 등록금 내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왜 포기하냐고. 저는 이만해서 제가 교회를 서울에 개척했는데 내가 월 화요일 날 대전에 가서 공부하고 수요일 날 올라오면은 어떻게 이 험한 맨 땅에 해등에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서 단호하게 이렇게 휴학기를 내고, 아니 휴학기가 아니죠, 그냥 자퇴서를 내고 공부를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내 마음속에 확 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후배 목사님들을 전화해봤더니 그때는 1000일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1990년도 4월 15일 날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그런 기도의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딱 교회 개척하고 3개월 후에 7월 15일 날 90년 7월 15일 날부터 교회에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5만 장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뿌리고 시간만 나면 구두굽에 닳도록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 기도에 쓴 걸로 홍보하고 또 복음 전도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5개월 만에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스타렉스 참 좋은 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큰 예배당으로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이전하게 돼서 지금도 그 사진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왈칵 나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000번 한 번 기도 마치면 또 교회가 적어서 교회를 부으면 또 큰 예배당으로 인도받고 인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 부흥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지역의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둠에 붙잡힌 영혼을 지금도 구원해 내신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믿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50년 너무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10년 신앙생활 너무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 100년 살았어도 100년 너무 짧습니다.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폭되기 원하거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에 다 허비해버려서 한 대가 가지 못해서 폐가 망신된 사람들을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이 믿음의 멘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 정상적인 예배는 드릴 수 없고 우리 건축빚이 좀 남아있는데 금리는 폭등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 사는 게 이게 도무지 기적이고 한 달이 또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나고 불안하고 코로나 중에 그런 환경을 아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차다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을 못하고 헌금 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는 교회가 지출할 것이 딱 정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눅 들면은 교인들을 얼마나 주눅 들겠는가. 내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입술로 고백해라. 입술로 뭘 고백할까? 고백하다가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코로나 중에 고백하게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고백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40일 만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나 우리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다 잡혀먹고 맙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제껴부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에 돌아간 것이 낫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좌절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서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적과 꿀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말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평강이 그들 마음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칼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적과 꿀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하늘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모세의 지도를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한 부정적인 소극적인 생각과 또한 그들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만 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쳐 죽겠다, 더워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큰일 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만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세 번째 요소가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이 원망과 불평을 뜯어고치려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보고 이 원망과 불평을 뜯어고쳐보려고 또한 성경 공부도 같이 해보고, 근데 원망과 불평이 안 빠져나오는 사람은요, 갖고 있어.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불행이요, 돈을 줘도 불행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 더워서 죽을까 봐 구름기둥을 떼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 추워서 죽을까 봐 하나님 불기둥을 떼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건만,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가마솥 때 국물 생각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역사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여호와가 보내어 원망 불평한 사람 물어 죽게 했습니다. 누가 불뱀을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불뱀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불뱀을 보내요. 물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사탄막이 악한 영 하나님이 허용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거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사탄막이 악한 영 들어가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감동적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끌어 지금도 그들 후손들 가운데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뭐예요? 여러분, 보리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어서 열매를 걷게 했습니다. 지난날 곡식이 자라도록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여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결혼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공급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날 정도로 은혜 베풀으신 걸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때 그랬었지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미래의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이렇게 도와줬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이야 복지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셋째, 넷째 두 자녀를, 우리 막내를 초등학교를 일찍 보냈습니다. 왜 일찍 보내냐면 어린이집에 보낼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년생이었는데, 셋째, 넷째가 연년생이었는데, 그때는 다 자비로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 애는 12월 27일생인데 가짜로 1살 먹었고, 이 애는 6살에 학교 간 거랑 똑같은 거. 7살 때 학교를 보내버렸어요. 가방을 끌고 다녔어요. 가방을 이렇게 메어줬더니 가방을 끌고, 키가 조그만, 항상 학교 가면 1번이요. 왜냐하면 제 나이를 안 먹었잖아. 12월 27일생 1살 먹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이 7살 때 보냈으니까 말 7살이죠. 6살이에요. 학교를 보냈어요. 하나님 안수기도 주면서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늘 가방을 끌고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키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녀 4명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자녀를 우리 집사람이 수고해서 이렇게 많이 길러내주고, 또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손주들을 얻고 보니까 내가 늘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도 나와 우리 자손들 복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내가 이 땅에 머무러 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미리 끌어다가 감사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에 기적이 맙니다. 성경 시편 50편 14,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장래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의 복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3요소 첫 번째, 적극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감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간 마음도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피로갑조 세우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의 3요소,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3요소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뼛속까지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